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에서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무더위 속에도 믿음을 지키고 또 이렇게 새벽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붙였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혹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찐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순간순간에는 세상의 반쪽, 교회 잘 반쪽 이렇게 하면 참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아주 이 사람 저 사람 다 돌봐줄 수 있는 좀 멋있는 사람,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 말하지만 하나님은 교양 있는 사람도 원하지만 그 교양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원치 않습니다. 교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 후에 청소도 하시고 정화도 하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시고 하신 후에 이제 3일째 우리가 흔히 쓰는 절기로 치면 고난주간 3일째 특세도 많이 하죠. 고난주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3일째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3일째 요일로 치면 유대인은 일요일부터 치니까요. 주일부터 치니까 화요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날 예수님에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된 일군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쉽게 볼 장면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로마 가톨릭 아주 고위층들이 대한민국에 또는 북한에 무슨 대표단을 파견했다든지
우리 총회에서 지금 총회장을 비롯해서 이름을 갖고 있는 명망가들이 우리 지금 새벽기도에 몇십 명이 참여해서 이 교회가 진짜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맞는지 이렇게 지금 확인하러 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숫자보다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아니라 굉장히 엄격한 너무너무 지금 참 무게감이 있는 그런 날이 화요일 날 벌어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 가지 논쟁을 하시는데 하나는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 촌놈으로 알고 있는데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이 뭐 사람도 가르치고 또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이 사역을 도대체 누가 권위로 줬나? 너 신학교 바로 나왔나? 아니면 뭐 정규 과정을 배웠나? 자격 따고 하나? 뭐 이런 이제 권위를 오늘 물고 늘어진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 또 이후에 세금을 로마에 납부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납세 논쟁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로마의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 꼬람하게 이거 잘못 대답하는 걸 보고는 로마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그런 아주 꼬름한 술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부활 논쟁도 했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올감 묶으려고 이제 부활이 뭔지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님께 또 물은 거고 또는 이제 다윗의 자손인지 아닌지도 논쟁거리였어요. 어떻든 아주 교묘하고 아주 교활한 예수님을 얼금 묶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이 지금 논쟁을 갖고 온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직업군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지방의 한 대구 남구의 한 목사 정도가 아닌 것이 어마무시한 권위를 가진 그런 종교인들이 지금 다 파송이 된 겁니다.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이 논쟁을 한 게 예수님을 궁지로 빠뜨려 가지고 죽이기 위함이죠. 죽이기 위함. 마태복음 21장 23절에 그래 있어요. 굉장히 비열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고 잘못된 사상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그냥 옮겨매려고 그래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을 올바로 옳게 전하려고 하는 교회나 또 이 성도들에게 착 달라붙어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흔들립니까? 아닙니다. 아랑곳 없이 정말로 오로지 한결같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은 공격이 좀 있을란갑다. 오늘은 뭐 양육 그만하자. 또 오늘은 또 복음을 전하니까 뭐 바깥에서 아주 이게 교활한 놈들이 찾아올 것 같네. 오늘은 복음 전하는 거 시작. 그리 안 하셨어요.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한 명한테도 더 가르침을 주고 한 명한테도 더 빨리 복음 전해서 천국 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하루 종일 좀 바쁘고 이제 그런 중에 또 밤에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의 아버지가 별세하셨다고 뇌경색으로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는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제 경주 한강에 이제 12시 넘어서까지 갔다 왔는데요. 그 집이 또 어머니나 또 누나들은 아직은 안 믿는 거예요. 이제 밤 12시 조문하고 꼭 교회 나가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자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왔는데 여러분 순간순간이 복음 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할 때 순간에는 파동이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파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을 잘 보십시오. 대조해서 한번 보십시오. 선명합니다. 열정적 복음 전파 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박해하고 또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질간 복음 전하는 예수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막 주눅든다, 그냥 막 짜증난다, 힘든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초지일관 뜻을 가지고 한결같이 복음 전하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전이 없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한 번도 외부의 어떤 도전이 없이 기독교가 여기까지 버텨오고 또 헤쳐나온 적이 없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이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 전도자가 가진 권세와 능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 여기서 권능은 디나미스, 옛날에 다이너마이트가 막 설치해놓고 빵 터뜨려서 바위도 깨고 지축을 흔드는 구멍을 뚫고 하는 그런 능력, 그걸 권능이라고 해요. 권능. 누가 주시냐? 하늘 아버지께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래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악한 영들이, 원수들이 막 설치고 다녀도 그들을 제어할, 컨트롤할 권위를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지금 이 종교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너 권세가 어디서 났냐? 출처를 묻습니다. 능력이 어디서부터 발현되는 거냐? 여러분,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어요? 모든 권세의 총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아버지. 2절에 복음 전하는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누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충분히 물어볼 만했어요. 물어볼 만하면서도 꼬롬한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너 자격 있어? 너 신학교 가봤어? 너 얼마만큼 정통 있어? 정규 교육 받았어? 그리고 임직식도 했어? 임직도 안 받고, 여러분, 그렇게 자격 논쟁을 아주 막 꼬롬하게 그래 버릴 때, 너 그래가지고 자격도 없이 성전 정화를 했으면 성전 모독죄고, 임직도 안 받고 가르침을 했으면 이게 무자격자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금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이제 역공 질문을 통하여 펼쳐 보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러분 사역을 해야 합니다. 무슨 힘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더 풍성히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본질을 추구하는 영성과 분별력,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중심으로 이렇게 다 영을 충만하게 하고, 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이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쭉 돌아보는 이 분별력을 갖는다는 건, 이건 여러분 평상시는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세상 뉴스에 민감한 사람이 조금 더 아는 것 같이 보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로 돌아가서 이렇게 영적인 영역을 가지고 영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딱 가다가 보면 위기의 순간이 딱 올 때 정말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성도인지 아닌지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싹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역공을 펼치십니다. 너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 출처가 뭐냐? 자격 있나?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3절에 나도 그러면 한 말 물어보겠다. 대답해 보세요. 내게 말해라. 그러고는 4절에 요한의 세례를 딱 건지면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의 세례 대단했습니다. 전국을 강타했어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입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 딱 던진 건데 이 사람들이 막 완전 뒤집어진 겁니다. 서로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이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이건 굉장히 이게 뭐냐면은 이걸 하늘 권세로 왔다 대답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신성 모독죄가 되고, 또는 이걸 대답을 만약에 못하면은 무자격자로 이렇게 또 성전 어떤 청소하는 것들을 펼친 예수님이 그런 신성 모독죄가 되고 등등 이렇게 되는데, 어떻든 이 사람들이 이걸 대답을 만약에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하늘로부터다. 근데 이게 대답을 못하면은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권위가 세례 요한한테 줬는데 너를 안 믿었냐? 이렇게 되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랬는데도 막 백성이 막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막 너희는 뭐 인정 안 하나? 걔가 돌멩이로 막 칠 것이라 서로 막 저것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7절에 어디로부터 나도 알지 못하노라. 다 안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뻔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답을 이렇게 펼쳐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8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모르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공에 받들이려고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역공을 펼치는데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되고 결국 이 모든 논쟁에서 승리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자격 또는 예수님의 그 하늘부터 오는 능력, 그게 어찌 보면 여러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이게 본질적으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아무 말도 못하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의 공격이 엄청납니다. 때로는 우리를 진퇴양난의 골짜기에 빠뜨려서 그 골짜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머리를 굴려서 변명거리 찾고 내 자격 뭐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든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저쪽 상대방이 지혜를 다 상실하고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리 지혜 짜내고 저리 머리 쓰고 안 해도 주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영성과 분별력으로 위기의 순간을 잘 돌파하고 빛을 발하는 능력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